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건지 모르겠네. 예, 예. 굉장히 높이 올려놔가지고, 예. 여름이 되면은 뭐 남양 특집이라든가 또는 뭐 탐정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뭐 영화라든가 이런 단편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더위를 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번 무더위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는 식사를 아예 라면으로 먹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잘못하면 실려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접고 8월 달은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잘했죠? 네. 박수 칠 필요는 없는데 예, 예.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밥을 안 하기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시원한 8월 달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되면서 퀴즈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은 여러분 잘 아는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뭐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신학교 전도사 때 성경책 가장 앞표지에 써놨던 게 저 구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구절이죠. 공간복음에서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는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을 씁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다해야 불과 한 50번 정도뿐이 안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한 권에서만 98번을 씁니다. 그런데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피스튜오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굉장히 많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은 한 번도 피스티스라는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이 가장 많이 쓴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마르다의 믿음, 그죠?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 주님께서 원했던 믿음은 뭡니까? 동사거든요.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했던 믿음은 돌을 옮겨 놓는 믿음, 그죠? 동사형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하면 11장에는 10장과 12장 1절 2절 그리고 10장의 38절 39절과 연관지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11장인데요 11장에는 16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의인은 나의 의인입니다. 나의 의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나의 의인. 단순히 그가 누구든지 간에 믿음 또는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의인, 바로 의인이 가진 믿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굴 말할까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황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여기 의인을 특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의인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죠? 이 믿음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명사형의 믿음이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를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의,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0장 38절 39절과 12장 1절 2절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1인칭 복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필그림들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잘못하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피스티스입니까? 피스티오입니까? 동사예요. 피스티오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작거나 크거나 한데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산상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큰 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뭘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축복하셨죠?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큰가 작은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정체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공간복음에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50번뿐이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98번이나 쓰고 있어요. 신약 전체 흐름도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저 고린도서 13장 5절을 유심히 한번 띄워놓고 보시죠.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시험한다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 명령형은요, 반복입니다. 습관적인 동작을 얘기하고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뭘 시험합니까? 너희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일까요? 추상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동적인 믿음을 얘기할까요? 움직이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페이라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성을 가지고 계속 의심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규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 자신이 계속해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관심한 믿음인지. 그래서 동일한 강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변합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 띄워놓으세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똑같은 강조거든요. 동일한 강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증한다는 말이 도키마제테, 여러분 잘 들으실 겁니다. 도키마조,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은전을 달아보는데 은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색깔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달아보면 진짜 은전은 2.65에서 67 정도 나갑니다. 달면 2.66이 될 수 있고 65가 될 수 있지만 현격하게 3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2 정도 되는 은전은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분별하다는 건 뭡니까?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도키마조 하라는 겁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만일 죽어 있는 믿음이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반절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 에르곤, 그죠?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뭐가 됐어요? 에스티오, 우리가 말하는데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다, 역동적으로. 데살로니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요? 6개월 됐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났어, 인근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11장 4절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농사 짓는 가인과 목축하는 아벨, 양치는 자죠. 히브리 11장은 아벨서부터 기생나합까지 16명을 조명합니다. 그들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맥상으로 순서상으로는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가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첫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 아벨과 관계된 장면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저기서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벨이 먼저 나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는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견해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첫 번째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기록한 그대로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난 것을 드렸기 때문이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했지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말이 없다. 세 번째는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다. 첫째 것을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물의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지 않았겠는가? 아벨은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이 연락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히브리 11장 4절의 전반절에 더 나은 제사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대답을 여기서 얻었던 거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처음서부터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양이냐 곡식이냐 또는 첫 새끼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을 드렸느냐 살코기를 드렸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물에 강조점을 두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과거에 창세기에 있었던 그 기록을 유추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적시하고 있는가? 그러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4장 3절의 기록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는요 노아 홍수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자외선이 다 차단이 됐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800년, 900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 노아 600세. 홍수가 났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드셀라. 그게 969세를 향수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담 가문에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뭐냐면 유산상속이에요. 유산상속. 내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줄까? 아담은 농사꾼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뭘 갈게 한다고요? 땅을 갈게 하셨다. 내보내어 라는 단어도 친근감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가업은 뭡니까? 농사예요. 근데 이 농사를 누구에게 넘긴 겁니까? 가인에게. 근데 아벨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벨 그는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냥 양치는 자라고 하는 소개만 합니다. 아벨이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양은 어디에 쓰였죠?
무엇에 쓰였습니까? 요즘은 양갈비가 되게 맛있어요. 예. 드셔보셨습니까? 예, 입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예, 혹시 누가 뭐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면 양갈비 사주세요. 왜냐하면 양갈비 잘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먹질 못했어요. 노아 홍수 전입니다. 그럼 뭐 먹었을까요? 나무 열매, 그죠? 그런 걸 이제 먹었던데, 곡식, 뭐 채소. 그러면 양을 키울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거 쓸데없는 그거 양을 키우고 있어. 미쳤나? 저는 그랬을 겁니다. 그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언제 얘기입니까? 이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게 드디어 어떻게 해제가 된 겁니다. 야, 니네 이제 고기 먹어. 이게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뻔해요. 곡식, 채소, 과일이 전부입니다. 동물은 식용으로 쓸 수 없어요. 양은 소처럼 농사용으로도 안 되고요. 양을 몰아서 밥 가는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불가능합니다. 그죠? 나귀처럼 운반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앞이도 보지도 않아가지고 침침해가지고 부른 대로 쫓아가는 게 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처럼 전투용으로 양을 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키워봐야 쓸데없어요. 그런 시대에 아벨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칼빈은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남이란 이유로 가인은 유산을 다 올인해서 몰빵했습니다. 세상 말로. 그냥 다 그에게 물려준 것 같아요. 아벨은 유산은커녕 땅 한 평도 물려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돈이 안 되는 양을 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름 자체도 어때요?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욥기서 7장 6절을 보면 아벨이라는 뜻은 베트레프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얘기할 정도로 그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헛고생하고 있다는 헛고생.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거기다 이름을 헛고생이라고 이름 짓는 분 있습니까? 너는 평생 헛고생에다가 끝날 거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이름을 노아처럼 안식이라고 이름 지으면 멋있잖아요. 그죠? 이삭처럼 웃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이게 지금 아무 관심 없고 하지 않는 일을 붙잡고 그가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4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오랜 긴 세월 동안 우직하게 아벨은 춥고 배고픈 직업인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은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를 못해요. 뭉쳐 있어도 살 가능성이 전혀 전무합니다. 짐승들이 보면 임자예요. 누가 관리해 줘야 되죠? 목자가 관리하지 않고서는요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필요를 느낄 때는 이미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 춥고 배고픈 직업인 양치는 일을 아벨이 했던 겁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고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장남 선호 사상, 이거는 창세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장자는 2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너 농사하면서 배부른 놈이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화를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다 갖고 싶어요. 결국에는 들에서 돌로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그거밖에 없어요.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혼자서 농사일을 독차지하려고 했고 아예 동생으로 하여금 농사에는 손도 못 대게 한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열매, 과일 먹고 살았을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벨은 농사가 아닌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아벨이 그럼 스스로 양치는 것을 선택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반드시 장남과 차남을 구분했다 할지라도 차남도 먹고 살 길을 열어줬을 겁니다. 근데 장남이 가인에게 몽땅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차남에게도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칩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 아벨은 스스로 양치는 것을 선택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춥고 배고픈 일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너 그 목축해라 부모가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됐든 간에 설득력이 있는 거는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듣다 보니까 뭘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 선호 사상, 두 번째는 형 가인의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벨이 스스로 양치는 것을 선택했다. 뭐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저는 3번이에요. 3번 생각하신 분이요. 좀 마음 좀 열고 좀 대화 좀 해가면서 한번. 저는 3번인데 혹시 3번 생각하신 분이요? 예, 아이고. 예. 신학 가셔야 되겠는데. 3번이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느 쪽이 가장 설득력이 있냐 하면요, 창세기 4장 2절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문맥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동생과 동생의 직업을 먼저 언급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게 문장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아벨의 직업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벨이 양치는 직업을 스스로 자원해서 먼저 선택한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한 거죠. 사실 아벨이 만일 형처럼 농사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형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널린 게 땅인데, 그죠? 그냥 천지가 땅인데요. 왜 농사를 짓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농사가 아닌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치는 것도 오랜 세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스스로 양치는 일에 자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양치는 일을 해야지 양의 목자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양이 필요로 할 때 양을 나는 공급해야 되겠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 중에는. 그런데 누가 그걸 필요로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벨이 양치는 일을 자원했을까? 그 긴 세월, 그때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800, 900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바보처럼 그런 일만 하고 있단 말인가? 당시 농사 짓는 일은 세상으로 말하면 배부른 일이고 돈이 되는 일이지만 양치는 일은 돈이 되지 않는 배고픈 일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양을 아무리 많이 키워봐야 소용이 없었고, 몰랐을까요? 아벨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스스로 우직하게 양치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가죽옷, 뭐가 등장합니까? 아마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거다. 지금도 동물 가운데 반항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유일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양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나고 죽을 수 있는 동물이 양이에요. 반항 한 번 안 하고 죽는 양이 바로 양이에요, 양. 이 가죽옷은 누가 필요로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무화과나 부잎을 입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요,
그 가죽옷은 지금까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영원히 덮어줍니다. 이제 아벨이 자원해서 스스로 양을 친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유익, 안락, 어떤 배부름, 돈이 되는 가치 이런 걸 생각했다면 그도 농사를 선택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시려면 양이 절대로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하지? 그래, 그 일을 내가 하자. 손가락질 받아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일삼아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의 양을 아낌없이 한번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는 자원해서 오랜 세월 양을 친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을 친 거죠. 양들의 목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제사제도가 생겼어요. 그때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짐승이냐 곡식이냐 첫 것이냐 아니냐 기름이냐 살국이냐 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양치는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 4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왜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삶을, 그죠? 그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냈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면면이 흐러지고 있는데 아담의 원죄가 자자손손 이어집니다. 정죄와 심판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아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아벨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의 강줄기가 흐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남을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받게 돼요. 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말제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담의 후손들은 장남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남보다 오히려 차남을 선호하시고 그들을 기꺼이 축복하십니다. 차남은 날 때부터 관심 바뀐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벨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믿음의 삶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오고 오는 시대에 원죄 굴레를 씌우고 있다면 아벨의 믿음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긍휼의 관을 씌워줍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직하게 양을 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되 그 자자손손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이 뭐냐 이것을 던질 때 히브리 11장은 이 아벨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피스티스 명사형일까? 아니면 피스티오 동사로 움직임이 있는 삶이었을까? 어떤 삶입니까? 움직임이 있는 삶이에요. 믿기 때문에 상받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동사입니다. 그게 피스티오예요. 그는 지금 농사, 육신의 유익, 배부름, 세상적인 계산, 내일을 향한 염려, 이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긴 세월 동안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용 가치도 없고 재산이 되지도 않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지금 누가? 아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필요로 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의 입맛에 내 모든 것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닌 양을 쳤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곳에 우리의 삶을 녹여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핵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가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내가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저거 허무한 인생이야, 쟤 뭐 하는지 몰라,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철저히 한 분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입맛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된다는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아벨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입니까? 죽어있는 삶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요즘 살면 몇 세까지 살죠 보통? 100세. 그죠? 혹시 100세를 더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100세면 무슨 만족할 만한 숫자, 가지도 못할, 근접하지 못할 숫자이긴 한데 100세를 살고 난 후에 후세가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낸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피스티스인가 피스티온가 그 이상이 돼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피스티스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상받기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은 뭐로 나가야 됩니까? 피스토스로 나가야 돼요. 충성. 누가 충성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충성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가 그래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티스, 피스티오, 피스토스. 여러분은 어느 단어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도kim하죠. 회의하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믿음이 죽어 있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상받기 합당한 건지, 이거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내 사도성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거 너희들 고민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고민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사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는데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뭔가 했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정확하게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죽었으나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뭐가 믿음이죠? 양친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야, 너 네 믿음을 한번 확정해봐라. 네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이거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됩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준 이 선물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상받을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죄전을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